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 한 주간을 남겨놓고 고난주간 맞이하며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정이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굴복해가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육체에 임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능치 못하시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속에 임하셔서 회복되어져가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능치 못한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임하고 이 사회에 임하여서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복된 사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재한 집사님, 이현숙 권사님, 오늘 이 시간 선교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후에 라고 말씀하셔요. 엿새 후에. 이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16장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세상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 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는 주님께서 이 변화산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이 변화산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 제자들 앞에서 다 말씀을 12제자 앞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안 된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이걸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2명을 다 데리고 올라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는 12명을 다 데리고 올라가셔서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 생각하기에요? 없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3명만 데리고 가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보세요. 이렇게 3명만 또 데려가실 때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이 겟세마네 동산, 다른 말로 하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요. 성찬식 다 하고 자 보세요. 이 그 유월절 행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성찬식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요. 3가지를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다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것이 많도다. 이 땅의 것 다 잃어버려도 이 땅의 것 초라해도 이 땅의 것 부족 그래도 괜찮다. 내 아버지 집에 많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너 절대로 이 땅에 있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뭐냐면 살아가면서 이 땅에 가면서 너무 걱정이 많아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목사님들 보면 정말로 뭐 세상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 제일 극빈자들요.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 그 전에 이제 한 5, 6년 전 지금도 똑같아요. 5, 6년 전에 노회에서 조사를 한번 했어요. 노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국민 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가지고 5만 원짜리 연금 들지 않은 목사님들이 거의 7, 80%예요. 노후가 뭐 준비가 전혀 안 되지는 이게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임원진들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는 조금 노회비를 좀 더 내고 해가지고 힘들지만은 5만 원은 목사님들이 개인이 부담을 하든지 교회가 부담을 하게 하고 노회에서 또 5만 원을 지원해줘서 10만 원씩 넣어서라도 노후 복지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들게 하자. 그래서 뭐 삼성생명하고 뭐 여기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고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준비를 했었는데
뭐 결국은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임원들이 또 바뀌고 나면 바뀌어 버리니까 또 그 일을 진행해 나갈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임원들이 진행하면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노후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70-80%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노후 걱정도 하고, 요새는 뭐냐면 20대 30대 애들은 젊은 사람들은 자녀 걱정하잖아요. 결혼하기도 전에 자녀 걱정한다. 애 한 명 놓으면 뭐 이득이 드는데, 뭐가 하면 뭐가 되는데, 뭐가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내 앞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막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 맡기고 살아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제가 이렇게 보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입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그 입관실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정 그렇지 않다는 입관실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이쪽에 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입관할 때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관을 안치실에 넣는 데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납골당 같은 데로 가면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10대 후반, 20대, 30대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위에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정말로 많아요. 그냥 갈 때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것이 다 보여요. 있어요. 관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서 멀리 그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첫째로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뭐냐면 기도를 강조해요. 두 번째는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우리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 사순절이 되어지면 40일 새벽 기도가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순절 때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광고를 전 교회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 좀 해라.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목이 메이면서 간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희들 뭐 하라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니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은 몸부림치는 애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정말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16장 마태복음 16장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예수님에게 와서 문둥병이 치료되어지고 중풍병이 치료되어지고 제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는 메시아밖에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안 해요. 사람들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본인이 그리스도라 그러고 본인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의 눈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던 말씀이 정확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보면서도 모르듯이 성령님을 그렇게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몸부림을 쳐야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다 봤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변화산에 있었던 신령한 모습이에요. 신령한 모습. 이 사람의 옷이 아니고 영적 옷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의 몸이 아니고 영적 몸이 된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어졌고 옷이 신령한 옷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볼 때 뭐라 그래? 그 옷이 해처럼 빛났더라. 예수님이 평상시에 입고 있던 옷이 해처럼 빛났더라. 그렇게 변화되어졌다 이 말. 그런데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이나 보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멍하게 승천하시는 모습을 야 진짜 이게 영적인 거네. 천국이 있네. 천사가 있네. 구원이 있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네. 그걸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자들이 뭐 해야 돼요? 이제 기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걱정 버리고 염려 버리고. 그 기도 안 들어가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서 천사가 2명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500여 명이 전부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고작 120명만 마가의 집에 가가지고 기다.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듣고 가슴으로 느꼈는데 지정의로 느꼈는데 경험을 했는데 이 120명이 성령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 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만 데리고 주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잡히실 때도 데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되어지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12명 중에서도 3명이 선택되어지는 것처럼 10명 가운데서도 내가 선택되어져야 되고 1000명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셔서 영적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영적 변화를. 그래서 영의 몸,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졌고 그 입은 옷이 신령한 옷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해처럼 빛났더라. 해처럼 빛났더라.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모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광채가 사그러질 때까지 모세가 면박을 해다 이렇게 세마포를 덮었었다 이 말이에요. 세마포를. 그래서 모세를 봤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이 이슬람에서는 히잡을 덮어서 여자들이 히잡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 많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은 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빛같이 휘어졌더라. 이 옷이 빛처럼 휘어졌더라. 이 빛이 제일 처음 빛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이 하얘지잖아요. 제일 그래 우리가 이렇게 호랑불 있죠, 호랑불. 보통 이런 불은 빨간 불이죠, 노란 불이잖아요. 주황색 같은 이런 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그 다음에는 더 온도가 올라가면 하얀 빛이 됩니다. 하얀 빛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파란 빛이 되어집니다. 파란 빛. 그래서 요새 보면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보통 옛날에 자동차는 라이트를 켜면 이 전구색 누런 빨간 이 노란색 빛이 비춰져, 그죠? 주황색 빛이 비치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들은 보면 흰 빛이 비치는 라이트 있죠, 그죠? 또 어떤 차들은 이렇게 이 파란색 빛이 비치는 라이트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렇습니다. 이 빛을 비치는 이 단위가 있는데 보통 3,000에서 4,500 정도의 이 빛을 받쳐줄 때는 전구색 빛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이 전구를 그냥 그냥 이렇게 끼울 때는 제조사에서 할 때 단가를 조금씩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 그냥 4,000 전후 누런 빛, 이 전구 빛이 나오도록 해요. 그런데 그것이 6,000에서 6,500 되어지면 흰 빛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000 정도 되어지면 이게 파란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우리 교회 여기 정등 있잖아요. 이 LED 등요. 이게 LED 등이 6,500 정도 빛을 나기 때문에 형광빛이라 가지고 흰 빛이 나와요. 근데 이게 4,000 정도 떨어지면 전구빛이 나옵니다. 전구빛이. 여기서 한 8,000으로 올라가면 파란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이 옷이 그냥 일반적인 옷이 그냥 빛처럼 그냥 4,000 정도 빛의 누런 빛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옷에서 흰 빛이 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줄 세마포가 바로 그 흰 빛을 내는 거예요.
그냥 흰색이 아니고 옷이 흰 빛을 내는, 이게 영적인 걸.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딱 보여주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딱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봤을 때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전히 그 똑같은 육신으로, 옷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점진적 창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루 6섯째 날까지 있는데 그 하루하루가 막 그냥 한 세기 몇 천년, 몇 만 년씩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보수주의 학자들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한 시간도 한 번에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1장 천년왕국에 보면 봤더니 갑자기 새 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더라. 그때는 순식간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 그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되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이 한순간 신령한 흰 빛을 내는 옷이 돼요. 한순간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서서히가 한순간 확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림받을 때도 한순간 확 들림받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그때 입고 있던 옷이 신령한 옷으로 한순간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뭐처럼, 빛처럼 희게 되어졌다. 우리가 잘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해와 달과 별처럼 변화되어질 것이고,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하늘나라 가서의 상급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선택받은 너희들 이 세상 것 잡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이 세상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헌신을 다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미련,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내놓고, 이 야고보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갔는데 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로마에 스스로 달려가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막 그 핍박해가지고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반 이상은 전부 아시아로, 다 갑바도기아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갈릴리가 아니고 이 갈라디아로, 본도로, 비두니아로 도망을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로마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를 등떠밉니다. 사도님, 우리는 여기서 순교를 하고 여기서 우리는 죽어도 사도님은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 그 나이가 그때 나이가 많았어요.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은 베드로를 보고 떠나십시오. 당신은 살아야 흩어져 있는 교회,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도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써줬잖아요. 당신은 살아야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하고 등 떠밀어서 로마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로마를 빠져나옵니다. 로마를 빠져나올 때
저 앞에서 걸어오시는 분을 봤더니 지금 여기에서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인사도 안 하고 반갑다 그지도 안 하고 베드로를 지나쳐서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뒤돌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 허바디스돔이네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너 어디 가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 말아 너가 버린 로마 내가 다시 구하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짚고 얻은 막대기를 꽂아놓고 주님 아닙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 들어가서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이 베드로. 순교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태장에 맞고 감옥 가고 채찍에 맞고 감옥 가고 돌에 맞고 감옥 가고 그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되었으니 내 모든 에너지 다 쏟아부어서 이제 더 이상 내게는 에너지가 없다. 내 모든 거 다 쏟아부었다. 이제 내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됐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준비했다. 모든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부은 거예요. 사도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집어넣고 물에 집어넣고 불에 집어넣고 기름 튀는 곳에 집어넣어도 이 요한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사야서의 말씀에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의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에게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서 사도 요한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 지도자들이 사도 요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를 채석장 중범죄인들만 거기서 그냥 그 죄인들이 죽게 만드는 그곳에 밤못섬에다가 유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름 튀기는 돌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 보통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경험해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하지만 보통 50, 60, 7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이제 여기에 얼굴에 검은 점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 가서 그런 걸 뺀단 말이에요. 한두 개 빼면 괜찮아요. 뭐 얼굴에 여러 개를 지지고 나면 레이저로 지지고 나면 몸이 막 그냥 이렇게 힘듭니다.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고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며칠 동안은 몸이 이 몸살 난 것처럼 이 힘들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깊이 찢어지는 것도 아닌데 껍데기 찢어지는 건데 이거 별것도 아닌데도 그 힘들어요. 예. 저는 그 힘든 짓을 왜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냥 사는 대로 사는 믿으죠. 병원도 잘 안 가니까 저는 아파도 그냥 머리 아프면 그냥 에드빌 먹고 그냥 아스피린 먹고 그냥 그러고 좀 더 아프면 기도하고 그냥 그러는데 이 몸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물에 집어넣고 불에 집어넣고 기름통에 집어넣고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으면 그 공포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요한이 그걸 다 견뎌가는 거예요. 왜? 첫째로는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를 통해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 상급. 하늘나라 상급.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이 하늘나라 상급보다 더 높아서 이 땅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산을 통해서 주님이 변화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1500년 전 사람이 모세예요. 엘리야는 언제 사람이에요?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800년 전의 사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다. 정말 영혼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야, 그랬더니 뭐라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면 그냥 세상 거라든지 내 거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내려놔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온전히 쌓여져 가지고 그냥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좀 아둔해 가지고 그냥 그 안에 그냥 박혀져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그다음에 주님께서 또 뭐라 그럴까,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라든지 또 개척을 위해 가지고 더 많이 집중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도원에 가서 개척의 응답을 받을 때라든지, 지금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나중에 생각하면 아쉬운 거예요. 나도 주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걸.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개척하라 그랬을 때는 주님 어디 가서 개척해야 됩니까? 어떻게 개척해야 됩니까? 돈도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개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소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육하 원칙 같은 것처럼 언제 가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물어봐도 될 텐데 그거 물어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한테 그냥 잡혀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좀 더 집중하라고 기도하라 그럴 때도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기도원에 가야 됩니까? 며칠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짐 싸가지고 그냥 기도원 찾아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 오신 분들 중에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세상에 빙빙 돌고 세상에 빙빙 놀다가 몇 년 후에 20년 후에 오신 분들 늦게 오신 분들이 많아 이렇게 불렀는데도 제때 안 오고, 저는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바깥에서 그렇게 몇 년씩 그렇게 다른 길 가다가 결국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고백을 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밑에 가면 처자식 다 있고 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산에 와서 높은 산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냥 거기가 산이 되든지 바다가 되든지 돌짝밭이 되든지 감옥이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 주님을 한번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서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아가씨들은 어떤 남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자기 집에 엄청난 부잣집인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그냥 월세방에 지하방에 그냥 가서 같이 산다고 따라가는
남자가 너무 좋아서 그렇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거 이상으로 주님이 은혜를 입어서 주님 정말로 주님 이게 좋습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앞에 선택되어졌더니 이들이 바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 고집을 안 피워. 그때부터 이 은혜를 입고 나면 고집을 안 피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그냥 내가 초막 지을 3개 짓 테니까 주님 여기서 사시죠. 여기서 머무시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헌신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 헌신들을 잘해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다리를 간다는 것은 헌신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시간으로도 헌신되어지고 내 지정의가 헌신되어지고 내 삶이 헌신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저희 빛난 구름이 덮더라. 이 빛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에요.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일 때 이 낮의 구름 기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승천하시잖아요. 이게 영광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에 이 하늘날 이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뭉게구름이 아니고 먹장구름, 비 오는 먹장구름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래요. 이것이 그이들을 덮었다. 이게 영적인 것을 오감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실감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구름이 쫙 덮여졌더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덮고 할렐루야 성전 앞에 번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살아버리고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을 사르듯이 그 역사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박석해고 이 앞에 돌을 깐 바닥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 이 영광의 구름이 그들에게 탁 덮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우리 속에 있는 내 소리 말고 세상 소리 말고 내 영혼의 소리 말고 정말로 우리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줄 아는,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도 있고 꿇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음성을 한 번, 두 번 들었사오니. 다윗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음성을 여러 번 듣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들었사오니. 그 위대한 다윗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아요. 사무엘 상하가 다윗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 상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족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 전체가 다윗에 대한 얘기고, 역대 하로 들어가면서 솔로몬부터 나오잖아요. 10편 150편 중에 100편이 다윗에 대한 얘기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다윗의 말했던 구약 성경의 다윗의 기록을 쭉 얘기하시잖아요. 이 위대한 다윗도 주의 음성을 내가 한 번, 두 번 들었사오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오감이 이 뼛속까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앞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냥 무릎 꿇은 게 아니고 그냥 무릎 꿇어지는 거예요. 그냥 푹 꿇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그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는 이것도 질문해보고 이것도 질문해보고 이것도 질문해봤을 거. 그때는 왜 못했을까? 그게 아니고 그냥 못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어져 버렸고 뼈가 그냥 녹아져 버렸고 그냥 그런 상황 느낌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뭐예요? 안수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요한은 빼놓고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뭐예요? 도망을 가버려.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가요. 그런데 뭐냐면 이해는 안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거의 다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환경을 정확한 환경을 다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다 도망가지 않을까.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강권해 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도달하게 되어지면 거의 도망가게 되고 숨게 되어지고 피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죽으나 사나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선택하시고 영적 경험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영적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점점 믿음이 커지고 영적 깊이가 깊어져 가고 주님과의 깊고 깊은 교제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